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7월이 지나고 8월이 들어왔어요. 세월 참 빨리 지나가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정말 잘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도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덕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적십자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폐렴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상섭 집사님 아드님 어저께 공구상한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나가 있는데 그 신앙은 곧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크리스천이티 이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곧 신앙이 자라나고 그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참 체험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도 보면은 Oh my God, I love you, my Lord, my strength. 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의 방패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아주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볼 때에 이것이 그냥 공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 하나하나의 그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 가지 체험하면서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이 곧 만남인 것이죠.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다. 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하고 나가시면 하루 종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입에서 맹맹 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찬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험 신앙이 있는 신앙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데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You are my strength. 다윗은 그렇게 체험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벼랑 끝 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얼마나 강하신 힘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해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껏 그런 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이 파워풀한 그 힘, 그 체험이 있을 때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위로를 받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도 주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주인의 쓰다듬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 반려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마찬가지 정말 엉망진창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사랑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사랑, 사람이 주는 사랑, 사람이 주는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위로받은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가만히 볼 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속에서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그냥 막 하고 있죠. 올림픽을 봐도 제가 봐도 뭐 관중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참 지나고 있고, 이 확진자 수는 날에 가면 날에 갈수록 더 올라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여자들은 예물을 준비하듯이 값비싼 그 향유를 준비하고 간직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 평생 모으고 준비했던 그 향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마리아를 보면서 야단을 쳤죠. 주님 왜 가만두라고 왜 그만두라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해서, 마리아는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고, 이런 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내 자신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과연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되는가? 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죽하시면 교회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신앙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 땅만큼? 원래 히브리 말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히브리 말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의 어원은 뿌리 깊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뽑아낼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깊이 박혀있는 그런 라함이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에 녹아 들어간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뼛속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갑자기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돼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전엔 그렇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인으로, 교회, 영어로 보면 처치 고어라 그래요. 처치 고어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죠. 댕기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집안에 와보니까 이 고구마가 목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막 기도, 하나님 얘 좀 살려주십시오. 얘만 살려주시면은 정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방을 나가다가 거기에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그냥 애랑 같이 꽈다랑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고구마가 튀어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 아빠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바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아주 정말 놀랍게 사시는 분으로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영원히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다 몸바쳐서 이 나함으로, 사랑으로 깊이 뼛속 깊이 녹아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정말 자녀들, 또 내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히 상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픈 그런 사건마다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그 속에 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참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을 하고 침례도 받고 그러다가 정말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에서 빠져 있을 때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다 그래요. 그 오래전 얘기죠. 80년대 후반 중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신부가 되려면 신부가 되고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이제 수술도 하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한참 뒤에 정말 10년이 넘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10년이 그 전에 제가 그 뉴욕 어느 구석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나한테 기도했지? 약속 지켜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약속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 다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기도까지 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팬데믹, 이와 같은 때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서저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을 매 사건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락함의 그 사랑을 그의 능력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저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반석 같은 신앙으로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체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성장을 전제로 한 체험입니다. 뭘 전제로 해요? 성장을 전제로 한 체험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밥 먹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나야지만 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인격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내 성품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조금 더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 내 문제 하나 겨우 해결하고 산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은 굴 속에서, 광야에서, 싸움터에서 골리앗을 대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그 체험할 때마다 세상이 결코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이 결코 다윗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 때마다 전 다윗,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뭐 다 할 줄 알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쓰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에 3년 또 다소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있는 가운데 13년 만에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정말 그 성격이 그냥 울뚝불뚝 튀어나오고 육신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체험마다 다윗의 신앙은 커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자라나고 체험이 있는 신앙, 그런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탄을 겁나게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성령을 체험하면 신앙이 쭉쭉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 그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어. 옛날에 하나님, 나도 옛날에 이랬고요. 나도 옛날에 이랬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지금 예수,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 정말 사탄 마귀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막 그냥 뜨거운 심령으로 있다가도 눈 한 번 돌리면 은혜가 어디 있는지 다 그냥 없어지게 하고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기도해도 공부나 기도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꼭 믿고 그걸 잊지만은 우리가 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인격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오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죠.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먼저 감동이 있고 저에게 먼저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정말 그 예배로 다 나오시는데 나름대로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릴 때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자아와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폰만 잡지 말고 교회 나와서도 정말 제가 그 큰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이 교회에서도 갑질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갑질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갑질을 합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 누가 갑질하는데 거기에 걸렸었나 봐요. 우리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진호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자기 친구분이 갑자기 이 어깨에 암이 걸렸대요. 어깨가 뭐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이게 뭐 MRI를 찍어봤더니 이게 뭐 무슨 암인데 뭐 근육종 같은 그런 암인데 그냥 뭐 바로 퍼져가지고 죽는 암이래요.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그 친구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이 다 그냥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그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신앙이 아주 그냥 깊으신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할렐루야 잘됐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 다 지금 이 암이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분명히 우리가 아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려고 그 친구가 가가지고 의사가 딱 쬐는데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어디 갔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간증으로 그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암이 있었을 때 사진과 암이 이제 째고 그냥 꼬매기만 한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본인의 신앙도 달라지고 모든 식구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현장에서 나를 정말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튼튼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리고 큰 교회를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모든 성도님이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성도님이 모이는 그런 교회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1,800명 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11조를 하신다고. 성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신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1,800명 전부 모든 성도님들이 다 11조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가 아니라 그 11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200명 그 남짓 되시는 분은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그 1,800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뭐 병원비로 치르고 또 도난당해서 돈이 없어지고 또 화재로 뭐 이렇게 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고로 다 나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직접 11조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간접 11조를 하신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다 11조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 다 11조를 하시는군요. 자, 그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왕 안 바치고 다 뺏겨서 11조 낼 바에는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직접 11조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냥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불이 났다는 게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냥 지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체험입니다. 이 11조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체험이란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경매를 받으면서 쫓겨나면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핍박 당하고 여러분 핍박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식당이 없지만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싹 깍두기를 담그려고 깍두기를 썰다가 손 이만큼 폈어요. 근데 그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맞고서는 그냥 보통 모습 같으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아예 재수없게 손이 잘랐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 집사님이 정말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냥 늘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피를 흘리는 걸 자기 모습 자기가 요만큼 잘려 나가도 아프고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직분 받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선교도 하고 모든 일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붙잡고 교회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그날 주방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모든 집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봐야지만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한번 내려놔 봐야지만 합니다. 체험해 봐야지만 합니다. 그 체험이 있는 곳에 성령이 정말 달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한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 멋있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체험 없는 신앙생활만 하고 간다면 모든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죽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시면 교회분들 다 그냥 걸어 잠그시고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체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강력하게 여리고성이 막혀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체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에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지배하는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 아까 찬양 불렀지, 이와 같은 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 손을 듭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람들,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여기지 아니하고 버려버렸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리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꼭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때에 21세기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록 속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가 있는 여러분 한 분 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